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며 나의 행복이며 나의 기쁨이며 나의 능력이며 나의 생명이며 나의 영광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교회에 주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주님이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그 열차가 17대가 사고 났습니다. 이 사고는 부직포 한 장 때문에 모든 열차들이 사고가 나고 멈춰 섰다는 보도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줄로 압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 그 어떤 것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냐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성구 영신 예배 때 목양 편지를 썼는데요. 어떤 학생 하나가 그 뒤에 있는 목양 편지 내용을 그 기도 뒤에다가 이렇게 쭉 써놨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어떤 감동으로 이 친구가 여기다 썼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읽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내가 많은 사람이 서 있는 곳에 왼쪽에 섰더니 나를 좌익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빨리 오른쪽으로 가서 섰는데 그런 나를 보고 우익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다시 이 말을 듣기 싫어서 앞자리에 섰더니 선동세력이라고 하더라. 안 되겠다. 재빨리 뒷자리에 섰더니 배우세력이라고 하더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 내가 이제 중간에 섰더니 핵심 세력이라고 하더라. 사실 어떤 이런 그 유머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장소이든 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돕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편이고 아내입니까? 부모고 자녀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 곁에서 나를 도울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인간은 타락과 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존재한 것이 인간입니다. 굉장히 나를 위한 것처럼 접근하지만 그것까지라도 여러분 그의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세상사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이때에 우리가 이 하늘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하나님께 주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제 성구 영심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3시까지 이 본문 말씀을 갖고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주보의 내용과는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셔서 제가 약간 주보에 기록된 말씀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18편은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표제어가 뭐냐면 시편 3열하 22장의 배경입니다. 다윗이 모든 그 고난을 다 통과하고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했던 내용이 바로 시편의 시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승리의 노래, 이 찬송시를 부르던 그 여기 오기까지의 다윗의 여정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은 12세 전후에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그가 이제 서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왕위에 이르기까지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발을 펴고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집요하게 사울 왕은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이곳으로 숨으면 이곳에 쫓아오고 저곳으로 숨으면 저곳을 쫓아옵니다. 어느 곳도 다윗의 안전한 처소가 없었습니다. 그가 예전에 그 구원해 줬던 그 마을로 숨어 봅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고자질합니다. 다윗이 지금 우리 마을에 숨어 있다. 아니 함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그 은혜에 보답하지는 못할 망정 다윗을 고발해서 다시 사울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추격해 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어디든지 그런 발을 뻗고 누울 자리가 없었던 생애가 다윗의 생애였습니다. 얼마나 비참했어요. 뿐만 다윗이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 아닙니까? 어느 길을 가든지 주께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에 묻고 그는 항상 행동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는 악을 행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으며 악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손을 대지를 안 했습니다. 그는 참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에게 말 수 없는 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드디어 왕이 오른 이후에 고백한 것이 시편 오늘 18편 1절 2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다윗의 고백이 2023년도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의 힘, 나의 힘이라고 말씀했는데 여호와 나의 힘입니다. 어떤 힘을 체험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서남북 모든 나라들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돼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전략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지혜롭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하다, 힘들다, 죽겠다. 이 말이 일상화 되어버렸습니다. 일어서면서도 죽겠다. 말만 끄집어내면은 꺼내면은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 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기가 얼마나 좋아졌는데 OECD 국가 가운데 대단히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어느 나라를 가봐도 대한민국처럼 안전하고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의 처소는 얼마나 따뜻합니까? 수돗물을 언제든지 틀기만 하면 수돗물을 마음껏 쓸 수 있는 나라가 세계 몇 나라가 되지를 않습니다. 전기를 마음껏 쓸 수 있는 나라가 세계 몇 나라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모든 공급처가 되는 나라가 세계 몇 나라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어르신들 특별히 홀로 어렵게 살아가신 분들의 모든 필요를 정부에서 또 책임을 져주고 있는 나라가 세계 몇 나라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났던 50년, 60년, 70년대를 돌아보면 지금처럼 잘 사는 대한민국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따뜻한 침대가 있고 푹신한 침대가 있지만 일어나면서 죽겠다고 말을 합니다. 힘들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말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지 않는 이상은 어떤 환경과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우리는 이 말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병이 걸렸을지라도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은 내 인생의 병이 아닙니다. 지난주 우리 시혜 목사님 가운데 사모님 한 분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갑상선암이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나눈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갑상선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하늘이 노랬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고 내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이 내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지 아니하면 하늘은 노랗게 변해서 힘들게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순간,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순간 더 이상 그 병이 우리를 어둡게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힘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있습니다. 지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력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체력이 있습니다. 지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학문을 해야 합니다. 재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업에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치를 위해서 힘을 가져야 합니다. 체력을 갖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가장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그 힘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시라는 겁니다. 그 힘 대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이기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지만,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기 때문이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맞서 싸울 때도 12살 전후됐던 작은 어린 소년, 그래가 사울의 투구를 썼을 때 투구에 감춰져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어린 소년, 형들이 말하기를 여기가 골목 전쟁터리 놀이인 줄 아느냐, 화를 내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겠던 그 어린 다윗 소년, 그 다윗이 구척이 넘는 2m가 훨씬 넘는 키골이 장대한 골리앗 장군 앞에서 당당히 맞서서 싸울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양을 칠 때에 곰을 이기고 사자를 이길 수 있었던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었고, 골리앗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당히 맞서 싸워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2023년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심으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의 보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생명을 보존케 해 주셨어요. 당시 왕의 능력은 강합니다. 사울의 힘이 얼마나 당당하고 강한지 모릅니다. 왕이 한 사람 죽이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 왕이 10년이 넘도록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질 수밖에 없는 전쟁터에 다윗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것입니다. 사울은 창에 능한 사람입니다. 창을 던지면 백발백중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 창을 던졌는데 그 창이 다윗을 비껴 벽에 맞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광야를 쫓겨다니는 10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어려운 그 여건 속에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생명을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보존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는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윗은 시편 46편 2절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쳐 산이 요동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33편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던 다윗의 생명,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어디를 가든지 그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던 다윗, 그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그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옷자락만 베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원수입니다. 근데 그는 물통과 그리고 창을 가지고 나올 뿐이지 그의 생명을 해하지를 않았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힘은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기적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섭섭해도 우리의 마음이 다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지 않냐면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봉사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과 그 힘을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헌신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주의 기뻐하신 그 뜻 앞에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셨기에 그는 선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셨기에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그는 주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스데반 집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셨기에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죽이는 저 모든 사람들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부모와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모든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때 그 힘을 공급해 주실 때 바로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힘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꼭 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그 자리에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이시며 그분이 나의 보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그 소중한 것은 자랑하고 싶을 겁니다. 그 소중한 것은 나누고 싶으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까? 바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힘이 2023년 동안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찬송하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받으실 여호와,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신 본질적인 목적이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던 본질적인 목적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있을 때 불평하지 마시고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으로 삼는 사람은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 때문에 골리앗을 죽이려고 나갈 수 있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 것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그 찬송을 보면 참 위대한 찬송입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 보면 이 진리랐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리라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게 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소나 황소를 드림보다 찬송을 더 기뻐하신 겁니다. 여러분, 황소 한 마리가 1,000,000원입니다. 내 한 곳의 찬송이 그 1,000,000원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뭐 소 한 마리가 1,000,000원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농경사의 소 한 마리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부잣집은 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찬송을 더 위대하고 더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119편 16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7번씩이나 하루에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7번은 완전 수예요. 너무너무나 이 찬양이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알기에 다윗의 그 입에서는 하나님의 찬양이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3절 말씀처럼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2023년도 여러분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찬송할 때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이 한 해를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6절, 시편 18편 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기도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백승열 목사님은 끝장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끝장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만났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그 간증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줄로 압니다. 환난 날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그 환난과 사망의 이기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고백합니다. 4절 5절에 보면 얼마나 어둠 속에 있었습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엎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럴 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 때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한 달을 시작하기 전에
한 날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으므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윗을 건져내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신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힘이 되신 하나님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할 것인가? 다윗은 시편 18편 3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내일 모레 저녁에 함께 나눌 말씀이 시편 18편 3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의존한 것입니다. 우주보다 크고 만물보다 모든 만물이 주가 되신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그분을 붙들 수 있을까? 바로 그분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의 생애가 그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모든 복으로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 가족 여러분, 2023년도에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기고 정말로 평안하게 이 하늘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될 수 있는가?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내 생명을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서 나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받을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앞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한 해, 기도가 쉬지 않는 한 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한 해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다윗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이 다윗과 함께 하실 때 다윗이 이기게 되었고 선을 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가 생명이 보호됐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주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되는 승리의 깃발을 꽂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모든 가족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선하는 자리에 있도록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기도의 신은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늘로부터 폭포수처럼 장대비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